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께 가득하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고 돌아가는 게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를 살아간다. 성도는 항상 말세를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세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말세는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 그 단어로 이 말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재림과 말세, 종말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고 소망하여야 하고 기대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종말과 재림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가지고 가서 이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때 우리 한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비 종교죠. 1990년대에 이 세기말 2000년대가 이제 온다라고 하며 이 세기말을 틈타서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교주가 만든 사이비 집단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전 세계가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종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미선교회 사람들은 모두 하늘로 휴거 들어 올려져 가고 이 땅에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1990년도에 한창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제 곧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 세계적 종말론과 이게 맞물렸어요. 이 다미선교회가 주장했던 1992년 10월 28일의 그 종말론은 이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의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 사회 전역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미선교회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직업과 생명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줄 서게 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세상이 끝난다는데 여러분, 다음 날인 10월 29일을 생각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끝난다는데 내일을 생각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교주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1992년 당시에 한화로 그 이장님 개인 계좌에 35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5억이면 굉장한 금액이죠. 근데 결국 다미선교회에서 종말을 예언한 1992년 10월 28일이 왔습니다. 종말이 일어났을까요? 휴거가 일어났습니까? 종말이 일어났으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죠? 10월 28일 딱 그날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0월 29일이 되자 모든 언론사들이 앞다투어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선교회의 그 종말론은 가짜다. 심지어 한 외국의 뉴스 앵커는 이 다미선교회가 말한 종말의 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비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이 심해서 예수님이 늦어지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에 왜 사람들이 현혹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 거짓된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몇 월 며칠 재림주가 이 땅 가운데에 올 것이다. 아니다, 사실 종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거짓 종말론을 말하면서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종말에 대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뒤 머지 않은 때에, 심지어는 당대가 끝나지 않았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합적인 예언인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에 관한 이 복합적인 예언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지상대명이 어느 정도 완수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그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수많은 이단들이 극성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종말의 표징이구나,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그 표징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고 이 이단들은 더욱더 활개쳤으며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점점 늦춰지고 더디어지고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더 이상 없으며 종말은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마음을 낭망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본문의 성도들과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우리는 종종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은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과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교훈을 알아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언제냐에 관심을 갖기보다 먼저 바른 교훈으로 심령을 채워야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언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험 날짜가 언제지? 내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아야 하지? 내 병원 수술 날짜는 언제가 되지? 우리는 늘 내게 있을 날과 때를 미리 알고 대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라는 이 질문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의 성도들까지 그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때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한마디는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고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한 번에 박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베드로후서 3장의 그 주된 성도들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요, 그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잘못된 정보를 넘어 거짓 복음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된 미혹을 막기 위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오늘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색깔로 나눠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에 계시된 말씀. 그리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에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는요, 거짓된 종말론,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성도들이 다른 어떠한 것들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요, 제일 먼저 계시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뭐 하라고요? 방금 읽었는데 까먹으셨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의 원형은 문헤이메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문헤이메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문헤이메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 단어를 떠올리고 그 안에 포함된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녹여내는 실천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다, 내가 그것을 기억했어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잃어버렸던 정보를, 과거의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떠올림과 동시에 뭐 하라고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된 가짜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침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성벽이 이 적군을 막아내듯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의 심령은 모든 죄의 도전과 미혹을 차단케 하는 놀라운 방어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심령, 인간의 심령은요, 죄로 오염되어서 결코 중립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든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죄로부터 방어해내는 성벽의 역할을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반대가 채워지겠죠? 죄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게 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유혹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사탄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는요, 자리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쫓겨나서 방황하게 돼요.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곧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완전한 성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텅 빈 상태에 그 악한 영혼 사탄이 들어와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악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이 더 그 마음 가운데 사역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칼빈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바른 교훈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즉시로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며
속박과 억압으로 인해 거짓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말세, 종말론, 거짓된 말씀에 현혹되고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짓된 말씀이 차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거짓된 교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종말론에서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이단적인 사상과 가짜 복음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방어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방어적인 방법이 무엇이죠? 이단의 책은 보지 말자, 그들의 집회는 가지 말자와 같은 차단 방법입니다. 이런 조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 이단적인 사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면 자연스럽게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 이단적인 사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가르침을 일일이 반박하고 대응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둔다면 어떠한 죄의 유혹이 와도 이 말씀으로 거룩한 필터로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위조 지폐 자체를 연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연구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가짜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파헤치기보다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정품 지폐를 수도 없이 만져보고 느끼고 보고 그것에 대한 감각을 몸에 새기는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지폐의 인쇄 상태, 정품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세한 문양이 어떤지, 과연 촉감이 어떤지, 두께가 어떤지, 심지어는 그 보이지도 않는 섬유질의 형태까지 그들은 세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가 자신의 손에 딱 닿는 순간 하는 이질감을 느끼게 한대요. 정품 지폐를 수도 없이 만져봤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교훈으로 채워진 성도의 심령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른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죄가 들어오는 즉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그것을 밀어내고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재림의 시기를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나의 마음은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경건한 예배와 기도의 생활, 성도의 교제, 이런 작은 영적 습관들이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거짓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내 심령 안에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의 빈자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곳을, 내 마음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늘나라를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첫 번째 교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여기서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몰래 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듭니까? 집에 도둑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도둑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도둑이 미리 연락하고 옵니까? 내일 몇 시 몇 분에 내가 집을 털 테니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도둑은요, 그 집주인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며, 혹은 그 재림이 오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버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날은 오는데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올 테니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긴박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영적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반드시 온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첫 번째 핵심. 두 번째 핵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칠 때에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생각보다 재미있게 했는데, 저는 GOP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재미있게 군 생활을 하는 중에 너무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행군은 이제 길을 계속 걷는 건데요, 무거운 군장을 가지고 총을 들고, 이제 저는 GOP 강원도 고성에 있었기 때문에 산악행군을 합니다. 산악행군을 하는데 하루는 58km 산악행군을 했어요. 산을 58km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물집이 잡히고 발이 다 터져서 막 피가 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하루를 꼬박 걷거든요. 24시간 동안 58km 산악행군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도 아프지, 발은 물집은 터져서 피가 나지, 막 너무 힘든, 잠도 못 자서 피곤하지.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였냐면 그 강원도 고성 1월에 혹한의 추위였습니다. 강원도 고성 그 산골짜기 GOP에 올라가면요, 이 체감 온도계가 있습니다. 실제 온도계가 아니라 체감 온도계가 영하 50도 정도로 떨어집니다. 체감 온도계가 영하 50도 정도로 떨어지면 그냥 장갑과 그 전투화만 신고 나가면요 바로 동상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매서운 추위에 58km 군장 행군을 산을 밤새도록 새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춥겠습니까? 정말 한 10시간 정도 걸었는데요, 걷다가 보니까 손에 감각이 없어지고 발에도 감각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막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자대 배치 얼마 받지 않은 초짜 2등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 무거운 군장을 들고 행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렇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끌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 맞은편에, 저 맞은편 앞에 병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병장, 저보다 훨씬 고참이죠. 병장이 걸어가고 있는데 병장은 추위를 하나도 못 느끼는 듯이 막 덥다고 하는 거예요. 와, 오늘 날씨 좋은데? 후끈후끈하네. 뭐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막 힘차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집이 남극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틀 무렵에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내리고 다 퍼질러서 움직일 힘 하나 없이 손가락, 발가락을 보니까 다 여기가 보라색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상에 걸렸었어요. 그때 손가락, 발가락이 막 그 정도로 해서 막 감각이 없고 이게 돌아오려고 몇 달을 고생했었는데 그 병장이 이제 장갑이랑 옷을 벗는데
이 장갑이랑 벗는데 여기 다 핫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온몸에. 그 붙이는 핫팩 알고 계세요? 그 붙이는 핫팩을 출발하기 전에 온몸에다가 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이 병장은 막 땀이 나니까 막 후끈후끈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등병이니까 그런 걸 모르잖아요.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핫팩이니 뭐니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니까 그 고단한 시간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했던 그 병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행군길이 물론 힘이 들었겠지만, 고단했겠지만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는 고단한 그 인생길을 버텨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주의 날을 어떻게 기대하며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등불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기름은 많은 것들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온전한 믿음과 꾸준히 준비된 경건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을 단순히 언제 오시려나, 내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면서 기다리는 마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그 앞에 온전히 서도록 끊임없이 매일같이 말씀으로 갱신되어 준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비밀로 가려진 것에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27년 1월 1일에 오신다라고 2000년 전에 예언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2027년 1월 1일에 오신대요. 이제 한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떤 이들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정말 하루 이틀 전에 주님,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며 영적 방종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는 인생 내가 무엇하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룬 것이나 이루고자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덧없게 느끼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꼭 이러한 이유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비밀로 가려두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라.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나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를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기도 한 이 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나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의 말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것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예배당을 나가는 그 발걸음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는요, 이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재림의 때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바른 교훈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심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이, 세상의 거짓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그날은 예고치 않고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 갱신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적 순결을 지키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이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문장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종말론적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매일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매일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매일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방심과 나태와 게으름을 버리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하여서, 또 준비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세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